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걷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길을 마주합니다. 어떤 길은 밝고 평탄해 보이지만 또 어떤 길은 어둡고 험난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이기를 바라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고 또 잘못된 길을 택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길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길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이 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길,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의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기 이 행하라라는 말을 헬라어를 직역하면 걸어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으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 길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6절은 신앙의 핵심을 아주 짧고도 강력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단순한 명령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과 그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전제를 깔고 가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요, 흔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나를 곤경해서 비참한 상태에서 구해주신 분으로만 말이죠.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는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누구입니까?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권자, 통치자, 절대적인 주인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라고 부를 때 이것은 단순히 존경하는 마음에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죠. 이 주라는 명칭은 본래 아도나이, 즉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그분을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만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나요? 받았다라고 말하죠.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는다는 것은 거래가 아니죠. 주고 받는 게 아니죠. 그저 주어진 것을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메마른 땅이 비를 받듯이, 어두움이 해와 달과 별들로부터 빛을 맞아들이듯이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악됨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나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받았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방 한편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아들였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이제 그분 안에서 걷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두 걸음을 옮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서 걸어야 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떼어 나가듯이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부 중 한 사람인 아우구스티누스 아시죠? 그는 젊은 시절에 쾌락과 방종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밀라노의 정원에서 그는 회심의 순간을 맞이하죠. 로마서 13장 말씀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순간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구주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예가 아니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권면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신자의 본질적인 소명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 삶의 매 순간, 매 걸음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다면 이제 그분 안에서 걷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첫 걸음을 내딛었던 그 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분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그분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바울은 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삶의 4가지 차원을 제시합니다. 마치 단단한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처럼 견고하게 서며 진리 안에서 굳건해지고 마침내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이미지는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그 출발한 그 지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숙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먼저 바울은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하죠. 여기 뿌리를 박다라는 표현은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우리말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제이지만 헬라어에는 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미 뿌리가 내려졌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이제 완료 시제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이미 내린 사람들입니다. 뿌리가 내려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예수께 속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뿌리를 박았다는 것은 그저 과거에 한 번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우리와 상관없이 끝난 일이 아니죠. 비록 뿌리는 이미 내려졌지만 그 뿌리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더 깊이 내려져야 합니다. 더 넓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메마른 땅에 심겨 있는 나무는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즉시 메말라서 죽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뿌리가 오히려 더 깊이 내려가서 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시련과 유혹 속에서 더욱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며 그분께 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은 나무는 바람이 불면 쉽게 쓰러지고 말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향해서 뻗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바울은 세움을 받으며라고 말하죠. 건축의 이미지입니다. 뿌리가 튼튼히 내려지고, 즉 그 터가 확실하게 마련되었다면 그 위에 건물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의미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죠. 건축가이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벽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죠. 다 서로 다른 벽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들이 서로 맞물려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죠? 옆에 벽돌과 이가 맞기 위해서 때론 깎이기도 해야 됩니다. 다듬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이 과정에 아프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단순한 고난이 아니죠. 그 모든 과정이 주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더욱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그분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굳건하게 되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된다라는 것은 단순한 결단을 의미하지 않죠. 이것은 마치 법적인 문서에 도장이 찍히듯이 확고하게 공인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감정적인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리 위에 확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은요,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 그런 어떤 믿음의 감정,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뜻합니다. 우리가 배운 복음, 우리가 들은 진리, 우리가 익힌 교리가 우리의 신앙의 토대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방파제처럼 성도들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 서적들도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배운 것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세워지며 그분의 진리 안에서 굳건해지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견고함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하죠. 이제 뿌리가 내려졌고
집이 세워졌고 믿음이 굳건해졌다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터져나와야 할까요? 바로 감사죠. 감사가 신앙의 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단순히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저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감사가 입술로, 삶으로 터져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8세기에 영국 성공의 목사로 사역한 존 뉴턴 아시죠? 그는 한때 노예 무역하는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죄악의 바다에서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그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찬송을 썼는데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에 이 존 뉴턴의 눈물 어린 감사가 배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자만이 이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합니까?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저 감사합니까? 돈이 많고 건강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나오는 감사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런 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조건에 따라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실 때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한데 저는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누구는 이런데 저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감사 싫어하십니다. 바리새인이 나를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게 하신 이것에 감사합니다. 그 기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저 구원해 주신 은혜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감사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에,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집이 견고히 서도록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감사의 향기를 피우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이 네 가지 차원은 이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건물이 높이 세워지고, 건물이 높이 세워지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욱 굳건하게 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만 살짝 내리고 여전히 그 땅바닥에 머물러 있습니까? 터만 닦아놓고 여전히 그 위에 집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진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위에 견고한 집으로 서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셔서 감사가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그분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는데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삶의 네 가지 차원을 살펴보았죠. 깊이 뿌리 내리고 반석 위에 세워지고 진리로 굳건히 서고 감사로 충만해지는 삶.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충만해졌다는 사실, 그것이 이유이자 근거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니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충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것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본성 전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성 전부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충만하게 거하셨습니까? 성전이죠.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휘장 너머로 감추어진 성전 가장 깊은 곳,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 지성소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명의 위대한 스승이나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저 신적인 성품을 지니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이 충만하신 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성전에서가 아니라 초라한 나사렛의 몫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보죠.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겁니다. 하늘 영광의 그 보좌를 뒤로하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셔야 했을까요? 우리를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 10절에서 선언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만해졌습니다. 이 충만,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성취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지위나 명예나 재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충만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16세기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인데요. 잘 아시죠? 루터.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영적 갈증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도무지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금식하고 고행하고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그는 자신이 여전히 텅 빈 그릇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그러므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애써야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할 때 자신이 이미 충만해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깨달음이 루터에게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후로 루터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충만해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충만함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에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토록 우리가 충만해졌다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여전히 공허하게 느껴질까? 왜 내 영혼은 여전히 갈급할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충만을 쫓고 그것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하늘의 그 아름다운 보화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만해졌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미혹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걸음 결코 제자리를 빙빙 맴도는 그런 걸음이 아니죠. 뿌리를 깊이 내리고 반석 위에 세워지며 진리로 굳건해지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음의 출발점이자 끝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만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헛된 충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영원한 충만입니까?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십시오. 나는 이미 충만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며 이 길 함께 걸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충만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